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성장을 결단해야 돼요. 성장이 곧 그릇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큰 그릇이 되는 거죠. 큰 그릇이 되면 많은 걸 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걸 담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걸 하나님 나라의 것을 담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많이 못 담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237 나라와 전 세계 복음화를 요셉에게 담으려고 하는데 요셉에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그릇을 넓히시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이제 가족을 넘어서서 형제를 넘어서서 완전 현장 속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고통의 현장으로,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장으로, 거기서 그릇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좋은 걸 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자녀다워야 돼요. 먼저 우리는 138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영원한 거예요. 운명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여러분이라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낳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자녀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이거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이 관계는 안 변화되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신분. 구원받다는 건 신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해요. 구원 안에는 이런 변치 않는 신분 가졌지만 이 신분이 사실은 다인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똑같은 자녀들이라도 이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받았는데 다른 게 있어요. 수준이 달라요. 즉 말하자면 학년이 달라요. 초등학생이 있고 중고등학생이 있고 자녀 중에는 대학생도 있고요. 직장 다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어른 된 그런 자녀도 있는 거예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준만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요.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권세라는 말보다도 뭐라고 할까요? 권력이죠. 다스리는 것은요 권력이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다스리려고. 그리고 권력을 얻으려고. 근데 우리의 권력은 어떤 권력입니까? 우리의 권력은. 그 세상의 권력은 뭐냐면요. 그래서 높은 자리와 많은 힘을 가져서
그들이 다스리는 방법은 폭력이에요. 그렇죠? 폭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계속 피해자가 나오고 계속 고통이 따르고 그래요. 왕들이 나오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더 피해줘요. 전쟁 일으키고.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다스림은 섬김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다스림과 정복은 섬김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라고 했을 때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스도가 모델이죠. 하나님 자녀의 모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만큼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모델이요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르러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어떤 성장이냐? 숫자 성장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성장이죠? 그 정신과 영적인 것과 그 모든 행사가 그리스도 하시는 그 일에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안 되지 못해요. 이 신분 가지고 계속 작은 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좁은 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크질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큰데 우주적이고 세계적이거든요. 그런데 성장을 안 하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담아. 그릇이 콜라뚜껑만 해가지고. 그래서 고난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요. 그릇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깨뜨려요.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무능함을 알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이게 깨어지면서 뭐요?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돼요. 그게 성장이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지만 나중에 어른 되고 자녀 키우고 그러면요. 부모도 이제 조금씩 이해돼요. 이게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 그 높이가 깊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게 그릇이죠. 높이, 깊이, 넓이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만큼 응답합니다.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내요.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 해석이 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해석이, 여러분 삶이 해석돼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과거가 해석되고, 오늘이 해석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돼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6월절 피 바르고 홍해를 가르고 갑니다. 그리고 적들은 홍해 속에 수장되고 건너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늘 문제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가 틀렸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만 원망해요.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구원받았는데 어린아이라는 증거죠. 저는 옛날에 보니까요. 지가 다쳤어. 지가 다쳤어. 그런데 와가지고 울면서 엄마를 때리더라니까. 애기가. 지가 잘못해갖고 다친 거잖아. 그러니까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요. 기도를 해도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어려움 오고 힘들면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원망하면서 찾아요.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하나님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문제 오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 생기면 엄마 아빠 찾듯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마땅히. 그런데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왜 우리가 광야를 가며 왜 우리가 가나안 땅 가며 지금 이렇게 어려움 광야 가는 길에 어려움 오는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려고 하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라는 게 지금 이 책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학교 공부는 잘하는데 세상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부족하죠. 한편의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상식이 없어. 인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고 많은 일을 겪어보면서 어른이 되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때는 분별을 못하는 것이 분별이 되죠. 그게 어른들의 지혜죠.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됐냐? 똑똑해서냐? 아닙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해보고 많은 틀린 판단도 해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긴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이 때는 못 보고 판단을 못 하는데 어른 되면 이제 금방 보이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아요. 그냥 인생 살아오는 건 줄 알고. 아니거든요. 말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오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문제 하나하나를 만나면서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강한 애굽을 꺾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면서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어려움, 물 없는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하실 거다.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또 원망하고 주저앉고 못 가겠다고 하고 문제만 오면은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냐고 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요. 이게 학령 공부인데 수준을 높이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집어넣었는데 전혀 수준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실 정도예요. 저것들을 가나안 땅 보내놓으면 그 가나안 땅에는요 7족속 31명의 왕들이 있잖아요. 싸움도 잘해요. 거기다 갑자기 믿음도 없고 이 수준이 낮은 이 아이들 같은 그런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가진 이들을 가나안 땅 보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대 보고 놀래가지고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문제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오는 어떤 문제든 그걸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를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저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빨리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예수 믿는 속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부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성장해야 돼요. 이제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걸 감사하는 수준까지 가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까지도 찾아야 돼요. 그러죠. 때로는 갱신하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틀린 판단 속에서 실수 속에서 공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실수 속에서 공부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그런 상태로 10년, 20년을 살아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지금 주실 게 2, 3, 7과 5천 종족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창조 주신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니 그 높으시고 그 광대하시고
세상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게 겨우 먹고 살고 큰 집에서 살고 그냥 그러다가 안 아프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오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까요? 절대 아니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천억을 가진 재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재벌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집 한 채 갖고 차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그러기만을 바라겠냐고. 아니면 내가 가진 이 재산과 이 기업을 지가 물려받아서 지가 다스리고 지가 확장시키고 지가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겠냐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도 그러는데 아니 자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한테 물려주겠냐고. 내 자녀가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예요. 기업을 받은 자라니까요. 유업을 받은 자예요, 유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수준이 낮아요. 성장이 안 돼요. 만날 그대로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수준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어떤 수준입니까? 방금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나라요.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이 다스림의 권세를 줬어요. 정복. 이제는 여러분들이 눌리고 살지 마라 이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걸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위드하시고 임만을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원네스. 영원토록.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는데 내가 수준이 낮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죠. 빨리 우리는요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속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적용하고 승리해야 되겠죠. 어떤 다스림이고 정복입니까? 불신자들을 치유해야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죠. 우리는 섬김의 권세예요. 섬김의 권세.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죠.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에 뭐가 되자? 뭐가 되자? 뭐가 되자고 했어요? 아비가 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거든요. 서밋을 말해요. 정복은 왕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와 있는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는 왕이 아니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왕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모양도 볼품없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이 지금 상황을 보면 낮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분명히 왕인데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섬김의 왕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이렇게 너희들은 보고 배워라. 폭력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압제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줘서 십자가에서 희생까지 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장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가장 높은 수준의 이 가진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장로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고 어른이 아니고 섬김이에요. 섬기는 가장 높은 자리예요. 섬김이에요. 희생이에요. 계속 섬김을 받으려 하고 희생도 안 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을요,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고생하라고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섬기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바꾸고 그 섬기는 서밋으로 여러분 보내셨다니까. 요셉을 저 애굽의 노예로 보내신 것은 섬기는 자리로 보낸 거예요. 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없거든. 그렇죠. 요셉은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없어요. 다 높아요. 종이죠. 노예죠. 그런 모습으로 애굽에 보내셨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겁니다. 특별한 거죠.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거 언제인데 아직도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 언제쯤에나 나를 하나님 서비스로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보란듯이 떳떳하게 도와주고 폼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섬김의 자리 놓치지 마세요.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이 뭔지 알죠? 연단은 망치질을 연단이라고 해요. 그 대장간에서 낫을 만들거나 쇠스랑을 만들거나 칼을 만들거나 할 때 쇠를요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궈 가지고 그거를 두드리는 겁니다. 많이 두드릴수록 그 칼은 단단해요. 잘 안 부러져요. 오래 가요. 많이 두드릴수록.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두드리면요 그 쇠 안에 있는 기포들이나 불순물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재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그걸 보고 연단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로 연단하시듯이 연단하셨어요. 욥은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 자녀 10명이 죽었잖아요. 동방의 부자였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이 생겼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치 않는 이 신분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구원 안에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성장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못 깨닫고 그저 느끼는 대로 본능적으로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 그게 나싱의 현장일수록 여러분들은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싱 현장이고 노바디 현장이에요. 남들은 이런 거 안 겪는데 왜 나만 겪은 것 같아? 그게 나싱이고 노바디입니다. 여러분만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특별해서 그래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릇이 있고 미션이 있어요. 인생이 있다니까요. 달라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고 이 비교할 게 안 돼요. 여러분의 현장과 그 사람 현장은 달라요. 독특하고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내 생각대로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방주도 만들고 그 시대 살렸잖아요. 전부 재앙 만날 때 자기 가문 살리고.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함 같은 아들이 나왔어요. 함, 셈, 함, 야벳 삼형제잖아요. 노아의 자식이. 함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함을 저주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도 있었지만 누구 있었어요? 압살롬이 있었어요. 압살롬은 반역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와 왕이 있는데 다른 정치꾼들과 협잡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차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니 아들이. 그게 언약 가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언약의 사람 가문에서 12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11번째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버렸어.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사무엘 알죠? 사무엘은 참 그 시대에 재앙 맞고 전쟁 맞고 언약 회복시키고 복음 회복시키고 미스바 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목사니까 목사 자녀들이 참 잘 되시고 신앙생활도 모델이 되고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유목사님은요? 똑같아요. 자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참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녀 나오려는 보장이 없고요. 엉터리 같은 부모 밑에 엉터리 같은 아들을 나오라는 이런 게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거에 눌릴 필요도 없어요. 위에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수준 낮아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이러는 걸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뭐 바르고 나왔죠? 전부 집집마다 피 발랐잖아요.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예언적이고 상징적이면서 언약이죠. 그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다 홍해 건넜어요. 비록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깨졌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갔겠죠. 피 발랐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못했어요. 세상 정복이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광야를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뛰어넘으려고 하면 단박에 뛰어넘어집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좀 시간이 걸려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공부하세요. 그 뛰어넘는 공부하세요. 해석하는 공부하세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 속에 절대 빠지지 말고 전부 수업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잘못하기 때문에 벌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다시 구원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틀린 선택과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느 틈엔가 여러분들을 어느 날인가 깨달음을 줘서 깨닫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다. 하나님 쓰실 때는 쓰신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득하시는 이 말씀을 강단에서 전해야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 바꿔주실 것 같아요. 왜 설교 여러분 듣죠? 왜 메시지 듣습니까? 듣고 깨닫고 빨리 바꾸라고.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죠?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어느 날인가 뭐 하나님 또 역사하시겠죠. 아니면은 하나님 불러가시든가. 그래서 메시지 듣는 이유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시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설득할 때 빨리 설득을 당해야지. 여러분 설득 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 당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근데 내가 절대 설득 안 당해. 말씀이 아무리 와도 나는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하고 나는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성장하는 이것도 없고 말씀 가지고 내가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실천하는 어떤 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이렇게 광야 백성처럼요. 옛날 체질을 가지고 계속 고통받는 체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체질 돼요. 물론 나중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 겪고 나서 깨닫기는 해요. 하나님 자녀는 너무 힘들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 버려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딱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야지.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다른 사람 말에 믿고 흔들리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교육시켜야 돼요. 누가 돈 준다고 따라가지 마라. 속지 마라. 아이들은 그 강도나 도둑놈이나 나쁜 놈들 인상 그리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경찰에 잡혀가지고 범인들을 보니까 악랄한 범인들을 한번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다 얼굴은 선하게 생겼어요. 얼굴은 다 선하게.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생겨야 나쁜 놈이라 생각해요. 선하게 생긴 놈이 와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탕 사줄게. 맛있는 거 사주게 하면 유혹하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인식이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절대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온갖 나쁜 사람 다 경험하게 돼요. 힘들겠죠. 그것도 하나의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경험하고 팍 깨져가지고 어느 날 돌아오면 감사하지. 우리는요. 일생이 깨져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주려고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거 아니잖아요. 서밋으로 서서 다른 237 나라 살릴 서밋 그들을 치유하고 건져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하라고 자녀다운 삶을 허락하신 거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본보기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런 틀린 판단, 틀린 인생 이거 네가 다 경험해 보지 않고 미리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어서 너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이미 경험을 했고 넘어졌고 거기서 실수했었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이 내용을 내가 전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 이제. 내가 직접 깨져봐야 되죠.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시간 낭비가 되죠. 우리가 안 깨지고 이 언약 따라서 갈 수 있는데 때로는 필요하지만 너무 시간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셉처럼 어디 노예로 갔다가 합시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237 현장으로 애굽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갔다. 근데 거기에서 겨우 회개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나 하나님 자녀구나. 그것만 딱 깨닫고 천국 가는 거. 그럼 어떻게 되죠? 애굽 복음화? 237 복음화는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요셉이나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 세계복음화의 센터예요. 내가 못 기다릴 뿐이죠. 내가 좀 더 나은 거, 더 나은 삶 이런 것에 세상적인 욕심으로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성장이 지금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죠.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고.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전부 요셉하고 똑같은 사명 주셨고 똑같은 신분 주셨고 똑같은 언약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었습니다. 15절에 14절에 그랬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라.
속임수가 뭡니까? 그럴듯한 것이죠. 아니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분별이 가능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야 선악과 따먹어버려. 이렇게 마귀가 했더라면 안 따먹죠. 따먹어버려. 그렇게 안 하고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속이잖아요. 얼마나 그럴싸해 보입니까? 이 세상의 학문과 사상과 문화들이 문화의 풍조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럴듯해 보여. 박사들이 그런 얘기해. 지도자들도 그런 얘기해. 돈 좀 번다고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진리예요. 그런 속으면 안 되죠. 간사한 유혹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도록 만들잖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교훈의 온갖 세상 사람들은 교훈이 많아요. 이런저런 이 사상과 철학이 많잖아요. 그 풍조에 밀리지 말아야 해요. 풍조가 뭐예요? 바람하고 조류예요. 마치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바람에 밀려서 배가 막 가버리고 또는 이 바다에는 물이 흐르거든요. 그 조류에 따라서 밀려서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말고 속지 말고 밀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뭐라고 하든 대학 교수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참고 삼을 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예수님처럼 잘할지라고 말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건 교회에 대한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목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장로면 어떻게 되겠냐? 거기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교회를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말씀 충만, 말씀에 인도받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 속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과 많은 사람의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 일어나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나예요. 이걸 나를 버리고 늘 세상 지식으로만 넓혀가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이에요. 내 일생의 일. 그래서 여러분 성장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섬기고 237 나라 5천종을 살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이 특별한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비가 되라는 말이에요. 아비가 되라는 것은 섬김이라니까요. 희생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혼자 오지 말고 반드시 누구를 챙기세요. 그 양육이에요. 챙겨서 오세요. 혼자만 오지 말고 같이 갑시다. 예배 자리로 237 나라를 인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5천 종족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아비는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아비는 오직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 내 저것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는 지옥 가더라도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압이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워져서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우리 유대, 우리 종족들은 예수 믿고 다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여기까지 성경.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장성하다,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만큼 교회를 섬기게 돼 있고 새 가족을 섬기게 돼 있고 그러죠? 섬기게 돼 있고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희생을 즐거움으로 하시고 기쁨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죠. 이 말씀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희생을 하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지라고 했어요. 왜? 이게 예수님의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의 모델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 세상을 건지는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제자들 보고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보고 막 아무 데 가서 막 순교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순교자의 삶은 희생의 삶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죠. 그게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다스리고 정복해요. 살려버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이렇게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저 많은 전도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은 많은 이 전도자들의 순교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값없이 받은 게 아니고 많은 전도자의 걸음 속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전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됐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성장을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그릇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237을 담으시고 5천 종족을 담으시고 여러분이 이 그릇이 준비되면 여러분의 산업에 이 5천 종족과 237을 담으셔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 237을 하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릇을 키웁시다. 성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